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담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다니엘서의 시작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시작부터 이제 기록된 그런 책이죠.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한 605년 이 연대는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한 605년부터의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기록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한 바로 그 시점부터 기록된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로 이때가 BC 538년이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과정이 기록된 바로 그 책이 이제 에스라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서를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제 3차에 걸쳐서 바로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할 때가 바로 바사왕 이제 고레스 원년에 돌아오고요. 이때 귀환할 때 돌아온 그 주요 인물들이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스룹바벨,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수아죠. 예수아.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1차 귀환 때 바로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건축했던 1차 성전이라면, 이제 그 허물어졌던 그 성전을 다시 지은 바로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서에 1차 귀환 때 중심 인물이었던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우리 에스라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을 보면, 자, 우리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때가 바로 2차입니다. 2차. 이때 누가 올라오냐면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이때 누가 올라옵니까? 에스라가 올라옵니다.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에스라는 율법학자예요. 학사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요. 10절,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신앙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율법 학자입니다. 이때가 대략 BC 458년 정도 되니까 1차 귀환으로부터 대략 한 8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그때가 2차 귀환이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언제냐면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2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게 하옵소서.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 어떤 분들은 아니 이미 성전이 다 건축이 됐는데 또 허물어졌는가?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 시대에 완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 이때가 몇 년이냐면 BC 444년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온 뒤에 약
몇 년 정도 흘렀습니까? 한 15년 정도 흘러서 이때 성벽을 다시 쌓습니다. 스룹바벨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시기는 느헤미야 시대고, 그 다음에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것은 스룹바벨 시대고, 그래서 성전 건축부터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시기는 대략 한 100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 9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바로 그 첫 번째로 에스라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왜 공부를 하냐?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공부하는데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귀환의 역사는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벽 건축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환과 성전 그리고 성벽 건축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 다니엘 속에서 그때 당시의 열강들의 그런 그 흥망성쇠를 공부를 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건축의 역사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요, 예를 들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냐? 왜 포로 생활했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그것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에 왜 포로 생활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게 되잖아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다 읽으셨죠?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여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전쟁 준비를 소홀히 해서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에게 그냥 망하고 말았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범죄를 깨닫게 한 거죠. 그리고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래서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한 그 징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70년. 그 70년이 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냐?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요. 그러면 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느냐? 그것은 바로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했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귀환의 역사, 그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의 그 중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앙 회복을 완성하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먼저 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회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동일한 신앙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그 역사관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말세지 않습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사실은 성전인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든 곳은 영적으로 다 동일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장자들의 총회고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제 그 성전은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 때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스룹바벨 성전은 사라지고 만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영적인 성전,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말세에 영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하냐, 영적인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왜 그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게 이렇게 차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예표로 본다면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사도교회를 예표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사도교회도 소멸됐죠. 그리고 말세에 세워진 우리 참교회가 바로 우리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시간부터 스룹바벨 성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예표로 본다면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은 말세에 우리 참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과정과 영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도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성전이 건축은 되기는 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때 살고 있었던 사람은 없을 것이고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이렇게 초라해서 되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바로 이곳이 어디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영광은 어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지요. 그러면 나중 영광은 어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예표로 본다면 사도시대에 그 교회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비해서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말세 참교회의 영광은 마치 스룹바벨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컸던 것처럼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말세에 세워진 이 참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교회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시골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희를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그 교회 역사와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딱 두 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작은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자기가 한 20년 정도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20년 동안 교회를 건축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를 짓기까지 20년 헌신을 했는데, 그 옆에 그 작은 교회에 비해서 한 두세 배 큰 교회가 또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또 자기가 20년을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20년 작은 교회,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교회 또 20년. 그래서 자기 나이가 이제 60이 됐는데 자기가 제3차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 시골에 신도도 몇 명 없고 교회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지어놨는데 무슨 또 3차 성전 건축을 이렇게 준비하시나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에스라서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중에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꼭 온전히 건축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이때가 언제냐? 바사왕 고레스 원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다니엘 시대 때도 등장을 하죠.
BC 538년이고요. 이때가.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말씀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죠.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참 기묘하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사실은 다니엘이 그 바사 나라에서 관리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공부했죠?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에서 3절 이미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보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는 언제냐면 다리오 왕 때입니다. 아직 고레스 왕이 즉위하기 전입니다. 이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이방 나라 왕인 이방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특징을 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동안에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 이방 나라 왕인 이방인들도 사용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하시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일을 벌립니까?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이 공포라는 것은 말로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무엇도 내립니까? 조서를 내려. 조서는 문서를 써서 이제 방을 붙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뜻밖에도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인간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서울시장이 명을 내립니다. 명을 내려. 참예수교회 대방교회를 건축해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유가 있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시면서 나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명을 했다고 해서 사실 가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왕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강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강팍한 왕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그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7쪽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이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불에 타버립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0절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도 헐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세운 성벽이 이때 허물어진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시대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성전이 언제 허물어졌느냐? 바로 이때인데 이때가 언제냐? 바로 7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을 제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정확하게 BC 586년.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왜 시드기야냐? 그때 시들시들해졌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시드기야 왕이 그 7절에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고 성벽도 허물어지는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허물어졌던 왕궁, 성전, 성벽 이거를 재건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서의 내용을 계속 보면 자, 우리 3절 에스라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절을 보면 3절 조서의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분의 말처럼 들려요. 그죠? 참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시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축복의 말을 해주냐면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일 자주 축복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근데 그걸 바사왕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어떻게 하고 도와주래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무엇도 드리라는 것입니까?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도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여기서는 명확하지가 않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 에스라 1장 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누굽니까? 바사나라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사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방교회도 이제 건축헌금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2023년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바사나라에 있는 바사나라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다 건축헌금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 이 말이죠. 너희 하나님 이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즐거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전쟁에 졌죠.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그 포로에서 풀어주는 일이 있기는 해요. 포로로 풀어주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로에서 풀어준 건 아닙니다. 다 이렇게 포로에서 이제 풀어주는데 석방해 주는데 원래 어떻게 해서 석방해 주는 줄 아세요? 포로들이 자기들의 몸값을 지불을 하면 풀어줍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아니면 그 본국에 있는 나라 그 백성들이나 왕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포로들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속전 그 값을 지불해야 포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데 도와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헌금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기가 막힌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 좋은 기회입니까? 원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도 우리 대방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도 해야 되는데 바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바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헌금까지 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때는 이때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속대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바사왕 고레스가 도우라고 했으니까 돕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드리더라? 즐거이 드리더라는 거예요. 즐거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더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릇, 이런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고레스 왕이 이걸 꺼내죠? 이유가 있죠? 옛적에 그랬죠.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이 뭘로부터 시작을 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랬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데 그때 가지고 왔던 그 기명을 이제는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돌려주려고 꺼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 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지기는 창고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지기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어떻게 계수하여, 정확하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나중에는 이 목백이 총독으로 나옵니다. 에스라 5장 14절에 보면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백은 이제 총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지금 에스라서에 분명히 등장합니다.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스룹바벨일 것이다. 왜냐하면 스룹바벨도 총독이라고 돼 있거든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나온다면 바사 왕 고레스가 총독을 2명을 세웠을까? 이제 이런 의문에서 총독이니까 세스바살이나 스룹바벨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학개서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세스바살이 한 일과 스룹바벨이 한 일이 상당히 겹쳐요. 똑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로 삼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동일 인물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따로따로.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세스바살은 세스바살이고 스룹바벨은 스룹바벨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역대상 3장 18절 19절을 보면 여기에 말기람과 부다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낫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누가 등장을 해요? 스룹바벨이 등장하죠. 그럼 부다야하고 세낫살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세낫살이 부다야의 동생이라면 스룹바벨은 세낫살의 조카였을 것이다. 스룹바벨의 작은아버지가 세낫살, 바로 세스바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근데 이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스바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성전의 기명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전이요 칼이 20부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그보다 못한 그런 뜻이죠. 은대접이 400열이요, 열은 10을 말하는 거예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기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포로들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죠? 그죠? 왜 돌아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열망하는 자들이 다 이제 동참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일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이 시작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 이미 다 계획되어진 이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더 나아가서 그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성전 기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완료된 거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제 건축헌금도 모아지고 했으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카운트다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전 건축의 대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순탄하죠. 그럼 앞으로도 순탄할 거냐? 아니면 어떤 난관을 만나게 될 거냐? 그렇다고 해서 그 난관 앞에 성전 건축이 좌초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